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요 등불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이 등잔불을 가져다가 바가지 안에 감춰두느냐 아니면 침대 밑에 숨겨두느냐 아니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잔대 위에 등불이 환히 비추도록 그렇게 책상이나 이 등잔대 위에 두는가 물어보시죠. 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어둡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게 비추려고 하는 것이죠. 빛나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인 것도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은 감추어지기 위해 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 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4절 2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다른 맥락 가운데 주시는 말씀, 다른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비판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되리라.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25절에 오직 들을 귀 있는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는 그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찾길 원하는 그 찾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비유의 비밀,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들을 귀 없는 자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등불 비유의 핵심은요. 감춤이 아닙니다. 비춤이에요. 감춤이 아니라 비춤. 등불을 감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자가 없습니다.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나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죠. 드러내시고 밝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찾은 바 될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불신과 여러 낙심, 절망으로 스스로 눈 감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 나라를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밝은 은혜의 빛이 밝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는요, 조명이고 비춤입니다. 감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밝히 비추이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에 비추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느냐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빛을 사모하는 만큼 그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대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가볍고 빈약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과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긴다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풍성한 말씀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26절부터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겨자 씨의 비유가 나와요. 연결되는 내용이죠. 작은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요, 지금은 미비해 보이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옥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작은 씨는요,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 돼요. 햇빛이 비추임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뿌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비춰주시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더 겸손하고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지금 이 공부하고 힘든 이 삶의 자리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더욱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깊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은혜를 가볍게 받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쉬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영원토록 내 안에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그냥 여기에 내버려두고 일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그거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역사를 크게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